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저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제 소망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사람이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많지요. 지난 14일에도 인천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4명이 또래 아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1시간 넘게 팹니다. 4시서 1명을. 그러다 이 아이가 15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불의, 추악, 악독, 사기, 살인, 분쟁, 추악, 그것이 가득하대요. 차고 넘칠 정도라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죄인이고요, 구원받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붙드신 은혜의 주인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담과 셋과 노아의 후손들이 다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사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회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되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사람이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잖아요. 물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만, 그런데 그 창조의 복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으로 이주시켜가지고 큰 민족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 죄가 얼마나 질긴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 가십니다. 은혜의 주인공을 또 하나 붙드십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원래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김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대신 왕이 되었던 인물이 이 다윗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부러운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대요. 얼마나 부러워요. 사람이 대단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엄청난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끝이라면, 거기서 중지라면, 시작이 미약해도 보잘것없어도 점점 더 강해가면 못 당하는 겁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을 누가 당합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그게 전부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점점 더 강성해지면 못 당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대요.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환경과 조건과 상대가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영적 전쟁이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남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통치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을 통치합니다. 그의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소원을 하나 품게 됐습니다. 어떤 소원 품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죠. 나는 백향목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다, 천막에 있다. 아마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실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찾아왔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맡겨놨어요.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자 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내용 길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의 인생 자체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양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너 양치는 목동이었잖아. 너를 왕으로 내가 세웠자. 그것이 너가 받은 은혜잖아. 그거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받은 은혜 말씀하셨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9절에 나오죠.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어. 그리고 너의 원수를 내가 다 멸해 줬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성전 짓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너의 인생 자체가 은혜였어. 너의 인생 자체가 은혜였단 말이야. 그거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다윗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너 그거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건 공로가 아닙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였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그의 공로, 그의 업적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이것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공로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공로를 강조하죠. 지성으로 신을 감동시켜라, 어떤 행위로 신을 만족해 하라, 그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들어요. 조바심 내게 만들어요. 이것은 부족하지 않나? 뭘 더 해야 되나? 얼마나 더 해야 되나? 이것이 세상 종교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아, 그것도 못했는데, 그만큼 못했는데, 그것만큼 더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는 공로를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구원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값없이 받았어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도 값없이 받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도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얻은 자유도 값없이 얻은 거예요. 우리가 얻은 해방도, 우리가 얻은 승리도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공로 아니에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여행하면서 느낀 게 많아요. 생각하게 된 게 많은데, 먼저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아, 너무 늦게 왔다. 아, 좀 더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아, 이런 좀 못된 고집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꽤나 고집이 있었어요. 어떤 고집이 있었는가? 뭐 미국 갔다 와야 목회 잘해? 미국 안 갔다 와도 목회 잘할 수 있어. 나는 그런 거 한번 보여줄 거야. 이런 고집이 저에게 좀 있었어요. 여러분, 가려고만 했으면 제가 왜 그동안 목회를 25년 가까이 하면서 안 갔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은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은 핑계가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가고 싶었다면 왜 방법을 안 찾았겠어요? 꽤나 고집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 안 갔다 와도 목회 잘하는 거 내가 보여준다. 근데 가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는가 하면, 아, 너무 늦게 왔다.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을 내년 휴가를 단체 휴가로 미국에 보내야 되겠다. 내가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그냥 내가 차비를 내가 달러빚을 내더라도 다 마련해가지고 열흘 동안 내가 혼자 뭐 다 커버할 수 있지 뭐. 내가 못하겠어.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빨리 갔다 오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촌놈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너 마차에서 태어났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내가 중세시대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 제가 무슨 마차에서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너 마차에서 태어났다니까. 그 마차가 타고 다니는 마차가 아니라 지역 마차더라고요.
제 아버님 제가 7살 때까지 영월 군청에 근무하셨다가 제가 8살이 되는 해에 원주 시청으로 발령이 나셔가지고 원주로 이사 와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제 고향은 영월인데 아버님 영월 군청에 있을 때 마차 면사무소로 파견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따라갔다가 마차 면사무소 사택에서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저를 마차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차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마차 아는 분 없으시죠? 우리 하집사님이 안 오셨네. 하집사님 영월 분인데, 저 김집사님도 영월 분인데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차가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그렇게 촌놈이에요, 강원도 촌놈. 그런데 제가 뉴욕을 활보하고 다녔잖아요. 이야, 정말 뉴욕이 좋더라고요. 좋아요, 좋아. 안 오고 싶더라고요. 좋아요. 이 뉴욕이, 야, 이렇게 좋은 뉴욕을 내가 이 강원도 촌놈이 활보하고 다니니,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르는 분이 있다면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의 조바심이 사라져요. 염려도 사라져요. 아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조바심 내? 뭘 염려해? 우리 마음에 만족함이 와요. 우리 마음에 불평, 원망이 사라져요. 우리 마음에 겸손이 찾아와요. 야, 하나님의 은혜인데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 씀씀이, 돈 씀씀이도 달라져요. 여러분,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기부 문화가 활성화된 거더라고요. 대단한 기부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차를 타고 하니까 저 집도 누가 기부했고 저것도 누가 기부한 거고, 얼마나 기부자들이 많은지. 미국 뉴욕에서 좀 떨어진 그 지역에 롱 아일랜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그 롱 아일랜드에서 지금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가서 자는데요. 그 친구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인데요. 도착한 다음 날인데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산책하러 가재요. 대저택에 산책하러 가재요. 그래서 한참 숲속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데 큰 대문이 나와요. 여기부터 집이래요. 놀라운 거는요, 차를 거기 세워놓고 들어가는데 1시간을 걸어가도 집이 안 나와요. 엄청난 저택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1시간을 걸어도 집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동의하고 뭔가 이렇게 좀 같이 공감하는 표정이 아니래가지고 설교할 맛이 없어요, 지금.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와. 그 안에 이 저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중앙에 있는 대저택이 있는데 그 저택은 주인이 살았던 저택인데요. 방이 67개예요. 감사해요. 놀래주셔서. 방이 67개. 와. 코홀이라는 사람이 살던 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거대한 저택을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집이죠. 땅이고. 근데 죽기 전에 주정부에 다 기부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미국이 기부 문화가 활성화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국 건국의 기초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내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욕심 부릴 게 없어요. 집착할 것도 없어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공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은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내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을 깨닫는 것, 그거 내가 원하는 거야. 오늘도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또 성전 짓기를 원하는 이 다윗에게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은 뭘까요? 너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이후에 너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야. 너에게 놀라운 은혜가 더해질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크게 5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주보 보지 말고 9절 말씀 보세요. 9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둘째는 악한 자들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세 번째는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으시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끝에 보세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번째는 다윗의 후손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의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섯째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지나온 너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이후에 너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의역하고 싶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집을 지을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잖아 지금.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집을 지을 거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씀인 것 같죠.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 그 이상입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대상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영원합니까? 그의 왕위가 어떻게 영원합니까? 아닌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솔로몬 죽자마자 나라 반쪽 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됐잖아요. 나라 반쪽이 납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의 왕위는 두 쪽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마다 성전이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후에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다윗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대속제물이 되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속에 내주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다윗에게 주셨던 그 확실한 은혜를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은혜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건강, 뭐 이런저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홀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홀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희망을 두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웬만한 고난과 역경은 문제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는데, 지금도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고난 역경 못 이기겠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웬만한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잖아.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십자가도 지게 되고요, 사명도 감당하게 됩니다. 헌신도 하게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저를 뉴욕 한복판 타임스퀘어 데리고 갔어요. 와, 엄청나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큰 의류 매장이 있어요. 이름이 참 인상적입니다. Forever 21이에요. Forever 21. 엄청난 옷 의류 매장인데 제 친구가 그래요. 야, 저 주인이 한국 사람이다. 에? 한국 사람이야? 저 의류 매장이? 그래. 저 Forever 21이라는 의류 브랜드가 미국 최고야. 엄청난 기업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봤더니 이 Forever 21이라는 의류 회사가 미국 500대 기업 안에 들어요. 그 대표가 장도원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미국 부자 순위로 88등입니다. 그의 재산이 5조 6천억이에요. 감사해요. 놀래주셔가지고. 걱정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때 놀랄까 안 놀랄까? 아, 놀랍죠. 그 부인이 장진숙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전 세계 우먼 파워 39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49위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파워 있는 여성이에요. 이 두 사람 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이 장도원 장로님이 명동에서 커피 배달하던 분이에요. 1981년에 26살에 자기 아내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고생했습니다. 접시 닦기, 주유소, 쓰레기 청소,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죠. 악착같이 돈 모아서 성공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얼마 뒤에 한인타운에서 옷가게를 하나 인수를 해서 열었어요. 근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6명이 망하고 나갔어요. 안 되는 자리에 안 되는 자리에. 속상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도 1년 만에 매출이 70만 불이 됐어요. 7억 매출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돈 좀 가지게 됐어요. 한국에 왔다가 속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왔던 친구들이 자기는 미국에서 잠도 못 자고 아둥바둥하고 먹지도 못하고 일하면서 돈을 버는데 한국에 왔더니 친구들이 그냥 놀고 먹으면서 돈 버는 거예요.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성질이 나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산다. 그러고 다 미국으로 가가지고 돈이 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마음이 공허해요. 자기 아내가 먼저 교회를 나갔어요. 자기 아내보다 사실 자기가 먼저 나갔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4대 기독교 집안이니까. 근데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자기 아내는 불교 집안인데 자기 아내도 자기하고 막 살다가 이 마음이 공허하고 만족감이 없으니까 교회 갔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남편에게 한 번만 나가자, 당신은 한 번만 나가자, 한 번만. 그래서 아내에게 끌려가지고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던 첫날 예배당에 들어섰는데 앞에서 찬양단이 찬양을 쫙 인도하는데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나요. 앉아있는데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회개가 터져 나와요. 은혜를 받은 거죠. 이분이 이제 말씀 양육을 받고 특별히 선교제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다 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못 드리고요. 선교제에 가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서 이분이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됐고 주님 나라 위에서 일하는 게 목적이 됐어요. 또 하나 결단을 했는데요. 이전에 사랑했던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돌아와서 이전에 제일 사랑했던 게 뭔가 돌아봤더니 돈이 들어요. 돈을 버렸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소득의 10의 9을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옷가게가 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미친 듯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되는 겁니다. 가게가 일어나고 확장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장이 700개가 되고 연 매출이 6조가 넘어요. 직원이 4만 명이에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분에게 묻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하냐? 그는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대요. 나 예수 잘 믿은 것밖에 없다. 나 예수 잘 믿은 것밖에 없다. 이분이 빼놓지 않는 게 있대요. 매일 새벽 기도해요. 하루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1년에 출장을 100일 이상 다닌대요. 그런데도 출장을 가서도 새벽 기도 안 놓치는 거예요. 너무 졸려서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일부러 침대에서 굴러서 꽝 떨어진대요. 그럼 잠이 깬대요. 그러면 거기서 또 무릎을 꿇고 새벽을 깨운대요.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폭포수 같은 아이디어를 막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아이디어. 이 회사 쇼핑백이 있잖아요. 뭐 이제 옷가게마다 쇼핑백이 있는데 그 쇼핑백에는 크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인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봉투에다 옷 다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장도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경영은 믿음 경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시고 앞으로 은혜를 주실 것인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 경영이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래서 잘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성공한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미국 경제가 힘들 때 자기가 7,000명 직원을 더 뽑았대요. 매장을 더 막 열었대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다 미쳤다고, 너 망한다, 너 망한다 그러다. 그런데 이분이 그랬대요.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미국에게 얼마나 감사하냐. 저 미국 사람들 도와줘야지. 그래서 7,000명을 더 뽑으면서 가게를 막 열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가게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남들이 망한다고 하는데. 믿음 경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도 은혜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 원고에 적어봤어요. 겸손해서 출발한 믿음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출발이 겸손이래야 돼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깍듯하고 예의 바른 거, 그게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앞에서는 깍듯하고 뒤에 가서는 욕하는 거. 진짜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내가 하려는 모든 몸부림 다 그거 헛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집을 지으려는 모든 시도 그거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낯짝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뭐합니까? 펑실펑실 춤을 춰요. 그 안에 미갈이 뭐라 합니까? 당신 체면머리 없이 뭐냐고.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수냐? 겸손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 들은 다윗이 뭐라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겸손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27절, 28절 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 27절 말씀이 참 좋아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대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윗은 주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이 믿어졌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됐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기록되게 만든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가 그 길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